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공동의회를 엽니다. 오늘 공동의회의 의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직원 선출을 마무리 짓는 것이고요. 연초에 공지하였고 2주 전에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죠. 오늘 선거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그래서 최종 결정하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분들이 최종 피택자가 됩니다. 이미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엄선된 분들이기에 무난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장로는 3분, 안수집사와 권사는 각각 12분을 세웁니다. 이렇게 뽑힌 분들은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이에 더해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통과한 분들이 10월에 예정된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겸 임직 예배를 통해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의제는 새로운 노회 가입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가칭 충남제일로회 설립에 동의했었죠. 그러나 총회 차원에서 신설로회 설립은 최종적으로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부득이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노회들 가운데 하나인 대전노회에 가입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한 성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에 성도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기대합니다. 대전노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모범적인 노회입니다. 거기서 우리 기존 충남노회의 각 교회가 안정을 취하고 다시 힘을 얻었을 때 천안 또는 아산,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회 설립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함에 대한 큰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좋은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루어질 공동의회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표소를 앞에 설치할 것이고 뒤에도 기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밀 투표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아도 20분 안쪽으로는 다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꼭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속했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만물을 새롭게 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요. 그날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직 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죠. 오늘 말씀은 바울 서신이지만 예수님의 그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은 거듭되는 사도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칭찬의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칭찬의 말을 하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배우면 그걸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를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사도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장 13절 말씀, 지나간 말씀이지만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좀 간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가 피곤하게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바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4장 9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형제 사랑하라는 말도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에게 반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에 대해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그게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임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를 안다고 하면 절대로 도둑 맞을 일이 없을 겁니다. 항상 도둑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상에 큰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돼서 대응하려고 하면 불가능할 것이다.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갑작스럽게 큰 지진이 발생하듯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밤에 도둑이 전혀 뜻하지 않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주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밤에 도둑같이 주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주의 날은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시간에, 상상도 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시간을 맞추는 노력은 쓸모없는 노력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최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끝날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 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 세상의 끝날 심판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시간을 잘 대비하고 있는 사람만 슬기롭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당황하고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의 날은 미리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절대로 대비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임함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끊임없이 예고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죠. 그래서 한 사람도 이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다른 모든 일에 신경과 관심을 쏟으면서 주의 날을,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일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다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의 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할 것인데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우리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다. 성도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4절과 5절 말씀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가 억지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니까 자연스럽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둠이 우리를 덮을 수 없어요. 어떤 캄캄함이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둑 맞는 것처럼 도둑 맞을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갑작스럽게 맞을 자들이 아니에요. 그날에 당황해가지고 이리저리 헤맬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 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등불을 미리 준비한 신부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의 재림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심판의 날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말씀의 뉘앙스는 그날 갑작스럽게 심판이 닥칠 것이고 준비하지 않다가는 된통 당할 것이니까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로 그렇게 들립니다만 바로 앞에 우리가 4절 5절에서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지어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붙여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심판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큰 심판의 봉변을 당할 것이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빛의 아들이고 주의 심판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둑 들까 봐 걱정이 되어서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죠.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설레임과 기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텐데,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들림을 받을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퍼펙트로 완성될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찾아오고 있을 때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밤잠이 잠이 오지 않잖아요. 제가 인생 최초로 밤잠을 설친 그 기억은 다음날 소풍 가는 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음날 소풍 간대. 근데 소풍이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내일 소풍 간다라고 하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그게 인생 최초의 설렘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날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날에 느닷없이 주님의 심판이 찾아올 때에 내가 피할 곳이 없을 테니까 대비하고 있어. 방공호를 만드는 그 의미가 아니죠. 그날은 내가 영광의 주님 맞이할 날, 내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날,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끝나고 우리 주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 복된 영광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 그런 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으면 될 것인가? 우리가 깨어 있다, 성도가 깨어 있다라고 할 때 그 깨어 있는, 구체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는가? 저는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다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저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예복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도 하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미 더러운 옷, 어둠의 옷은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에 맞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에게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 열매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에 걸맞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을 때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죄성이 항상 나를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엿보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새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만이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가장 강한 능력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의 권세도 어떤 악령도 성령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 강력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도,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면 이 세상의 죄악의 열매를 맺을 기회는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태만히 있으면서 아무 열매도 맺지 않으면 죄의 열매가 스멀스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 그러면 악의 열매들은 맺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쪽으로 열심히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 깊어지게 마련이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의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악한 사탄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로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더해서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당연히 찾아올 유혹이 찾아오는구나 우리가 간파하고 있으면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항상 내 주변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가 깨어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이제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을 더 착실히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줘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 영혼의 창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아요.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살펴봅니다.
불이 꺼졌다. 캄캄하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 찾으며 살면은 마귀가 기회가 왔다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어느새 또 불이 켜졌네. 아이고, 더 이상 내가 헛수고할 필요가 없다. 기도의 창을 밝히는, 기도의 불을 밝히는 그때의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들이 수두룩해요.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들을 붙들면은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여러 가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 가지고 무찌릅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무찌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요새 우리가 성경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쓰고 또 열심히 타자치고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쉽게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전혀 안 봐. 그럼 내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캄캄해요. 그 마귀가 이제 내가 점령할 때가 됐구나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에 힘을 모아가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교회를 구성해 보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교회 한번 세워 보자.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주께서 모아 주실 때에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으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네 믿음을 세워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 신앙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것 정말 중요해요. 악의 권세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악의 권세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개인의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이거는 중과부족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연대해야죠. 교회가 연대하고 성도가 연대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세워갈 때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깨뜨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성도가 열심히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항상 깨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인데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깨어서 죄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성령 충만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도가 서로 연대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